서두의 말이 이 말씀 전체 맥을 이끌고 가는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은 19절 보니까는 꼭 내가 내게 말하는 그는 하나님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누가 그 뜻을 대려가느냐 하리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뿐 아니라 한 분밖에 없으신 위대하신 분이고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 왕명이에요. 지금 이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지 말고 이건 왕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왕명.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그게 아주 굉장히 위험성 있는 말씀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은근하니 책망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근하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마음속에 세기가 베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돼요? 깨달음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좀 성질라서 야, 뭔 자식아 이따위로 하면 돼 하고 성질을 내지만은 이분은 고요하니 그 사람의 뼈에 들어가서 깨달음에 오게끔 말씀을 갖다가 심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깊이 있게끔 들어야 되겠어요. 누가 그 뜻을 대적하려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힘을 지음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지은 사람의 마음이지 토기자기가 토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지 너가 어찌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건 지은 사람 마음 아니냐.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비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있지 않아요? 그죠? 토기자기가 주전자를 만들든지 납작은 사라를 만들든지 아니면 항아리를 만들든지 그건 자유자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토기자기는 너 어찌해서 항아리나 안 만들고 예쁜 주전자도 안 만들고 맨날 항아리만 만드냐 라고 반문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필요하니까 각자의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토기자기를 책망할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이니까. 항상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되는 거지. 납작한 그릇도 필요할 때가 있고 주전자도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항아리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니까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 사람의 각자의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쓰게끔 만드는데 왜 네가 와서 그걸 만들었느냐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주인의 뜻을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러지요? 야, 자기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부르거나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죠. 응? 쓰는 자는 받은 자는 오직 감사만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쿵 저렇쿵 따지지를 말아라 이 말이죠. 따지지를 말아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 자손에게 소하였나니 이는 우리는 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는 것은 너가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너희 후손들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너희는 전하기만 하고 행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만 해라 이 말이죠. 그러죠? 가르치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했을까? 내 기준의 머릿속에다가 잣대질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신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자기 기준에다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항상 이 사람의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뭐가 돼요? 화목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화목. 이 사람과 아랫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일에 대한 능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인 양 그 일을 감당하고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한다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주관대로 믿고 되게 되면은 내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행동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려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한들 지혜는 어디서 오냐? 그러면 다 하나님한테 온 것이에요.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앞으로 창조될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는 뭐예요? 단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의 지혜를 하나님이 줘서 도구 삼아서 쓰기 위한 것이요, 못난 놈은 못난 대로 또 그 낮은 길에서 또 쓰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생각하거나 누구를 갖다가 낮추는 일이나 높이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니 똑같은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입장. 응?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참 특이한 연구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특이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보편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특이하니 남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기술이죠. 어떤 기술이 더 있고 재능이죠. 재능이 더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 밸런스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앉아서 얘 그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 예비처에 의해 하나님의 돈을 물질을 주든 아니 주시든지 간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여강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안 주요 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저 주시면은 하고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껏 일하겠습니다. 그럼 너희 놈 자식 안 되겠다 그러고 안 주시면 너는 안 돼. 다른 사람은 줘야 돼. 그러고 안 준다고 한들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 왜?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은 권위자의 뜻은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 안 주요 얘 안 주야 하고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얘 안 주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저희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상급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을 받을 수 있게끔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어도 상 받을 일이 하나도 없사오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상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너 이놈의 자식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으로 다 됐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겸허한 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응? 정말로 저 같은 죄인들이 무시간데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니 정말 최소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은 그 뜻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기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무엇만 해요? 간절히 바라고 의지만 할 뿐이지. 하나님 아무리 깊고 그 오묘한 뜻을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안 주는 것, 나에게 안 시키고 저런 사람한테 시켰냐라고 말하는 자는 돼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요. 그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걸 갖다가 아이고 얘 인재 줬어 얘 이렇게 하여 저렇게 하여 할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좀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모르겠으나 아주 하나님의 성격을 갖다가 예수님의 성격은 우리보다 더한 똑같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제 내가 이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무슨 산타 가부가 마지막 밀가루빵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정도 사정도 없이 그놈을 뺏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럼 먹고 그러다가 떡강주리하고 또 기름 통에다가 더 부어줘도 될 건데 왜 누가 엘리사가 다 뺏어 먹고 나서 거기다 축복해 줬냐 이런 참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참 설교를 하는 걸 볼 때 참 그 사람은 너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영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기 예수님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람보다 더 강하다 우리보다 더 강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봤어요. 들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뜻이 깊고 오면 그 뜻을 좀 알아야 돼. 알지 모르고 겉만 보고 알고 세상적으로만 보고 표현하니까 그러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저는 느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실하신 선하신 그 뜻을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에게 마음이 진실한 상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과 그냥 주는 물건 보고 감사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죠? 감사하는 것은 진실로 저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보고 감사를 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것을 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의 심령밭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내게 이런 안경 하나 줬다, 예를 들어서 안경 하나 줬다 그랬을 때 그냥 감사, 인류 안경을 줬어 하면서 안경에 대해서 감사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는 그 마음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을 보고. 그게 진정한 감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감사하지 말고 그분의 마음 진실한 마음, 그러니까 물건이 작든지 크든지 선물이 크든지 작든지 진정한 마음을 보고 주는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작은 물건을 줘도 감사하고 그분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지만은 물건 주고 감사하는 것은 물건 보고 감사하는 걸로, 야, 이 금덩어리를 주니까 어이구 좋아 감사하네 하면서 그 사람 못 읽는 것은 안 돼요. 그건 금방 식어버려요. 식어버려요. 감사가 진실이 아니에요. 물건에 대한 감사지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었든지 간에 정말 우리 주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속으로 완전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주의적인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늘날이 이 엄청난 시련을 제가 겪고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오늘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왕초이고 개수인라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 얘기했듯이 나도 역시 그 또한 죄인 중에 왕초의 개수이지만은 오늘날까지 다른 목사들은 다 나의 친구들의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나 나의 동료들은 다 죽어가고 없는데 나는 77가지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세우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왕초 개수가 어떻게 해서 이 강대상에 이렇게 내가 목사님 목사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빙글빙글 대고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란을 주고 또 주고 해서 결국 이 자리에서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이 사람을 꽉 붙들어서 오도가도 못하게 꽉 붙들어 놓고 이제는 마지막 때 주자랑 예비체까지 만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사명 주셨사오니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나를 천국 가서 상급받으라는 증거이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백날 큰일이고 젊었을 때 자기 기분으로 열나게 하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들어가 버리고 오늘 낳았다가 죽었더라는 누구와 같이, 선지자들 중에서 누구와 같이 그런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상급이 없는 그런 일만 이름만 남기고 죽은 사람도 우리 선지자 중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그러나 오래 쓴 사람, 오래도록 쓴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져도 조사하니 지금 없어도 조사하니 아버지가 부끄럽지만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부끄럽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모르겠어. 이놈들이 어쩌기는 그냥 막 벌떼처럼 달려. 누구가 자꾸 막 벌떼처럼 여기서 서울역까지 아니죠. 부산까지 여기서 오라는데 그런 뜻이 막 벌떼처럼 막 달려들어요. 벌떼들이 달려들어요. 얼마나
시금치간이 막 볼때들한테 내가 쫓기도 하고 막 그냥 막뭐 이거 막그 볼때를 막 물리치고 도망가는 그런 꿈을 나한테 보여줘요. 아 무슨 일이 있긴 했을 모양이야. 볼때처럼 달려든 사람들이 있을란가 봐요. 응? 아멘. 볼때도 아주 사나운 볼이에요. 사나운 볼이 한방 사다면 죽어요. 그런 볼이 그냥 막 나를 날려주고 저기 이쪽을 피하면 여기를 주고 저리가 막 그놈을 피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은 뒤에서 또 볼때들이 온다고 또 쫓기고 있고요. 하여튼 이상한 것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볼때라고 하니까는 우리 선 목사님 말씀이 얼른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이런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어쨌든 조심해야 된다. 쏘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쏘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쨌든 선한 일에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일이 조금 늦춰져서 하루 이틀 지금 늦춰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쪽에서 너무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여기서 한 장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석 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지금 그것을 세 개를 만들기 위해서 한 이틀 늦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악한 마귀는 굶주린 사자같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편안한 마음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멘. 속기 이 일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이사고 계획을 가져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선택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에요. 한번 하신다면 결단코 해요. 아멘. 그 친구 하는 말이 한 잔을 먹고 하는 얘기가 나는 죽어도 이 일은 합니다. 아멘. 하고 어제 한 잔을 마시고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런 소리를 안 듣다가 들으니까 옛날 내 모습이 생각나서 얼른 야야야 끊어. 자기가 해병대 뭐라더라 해병대 선배입니다. 아니죠 장교입니다. 나보다 사병이 목사님은 사병 아닙니까? 예. 장교라고 했다는 아이 난 쫄병이라고. 나는 쫄병이면 쫄병 아닙니까? 그러고 그래 맞습니다. 예, 그래서 쫄병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일 잘하고 장교님 하고 했어요. 어쨌든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거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쫄병이고 자기는 장교였지.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한 잔을 마시면 그 본색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었어요.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어떻게 내세웠나니 우리는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해놓은 일을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원칙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그런 비록 세상 살 때는 자기가 장교지만은 지금은 목사잖아. 하나님의 섭리는 목사를 세웠으니까 당신은 나를 따라오시오 하는 따라오면 되는 것이고 당신이 또 이해다 그러면 또 그것도 기분 맞춰주면서 그렇게 해서 일을 도모시키는 것이 문제니 왜 네가 건방지게 그러느냐 어쩌느냐 나이도 어린 놈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쓰겠어요. 섭리 따라서 살아가면서 함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